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 반갑습니까? 반갑습니다. 예, 그렇게 막 뚫어지게 안 쳐다봐도 괜찮습니다. 성경부터 봅니다. 구약 성경 오늘 열왕기하 7장입니다. 성경부터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그 왕이 그 손에 의지하던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오.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러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진가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8절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브라질에 간 지가 이제 27년 됐습니다. 37에 가가지고 지금 만으로 이제 64살이니까 이제 한 살이라도 줄이려고 만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죠. 27년. 이 브라질에 가게 된 건 뭐 내가 믿음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여기 문둥이 4명처럼 정말 초라하고 우리 가족 나, 내 아내, 딸, 아들 이제 이렇게 갔는데 처음에는 나를 보낸 선교회 그리고 나를 믿고 보낸 목사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좋은 마음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믿음이 없었지요. 그때 이제 그건 내 믿음으로 간 게 아니니까 우리 선교회는 뭘 갖추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발을 내딛고 간단 말이에요. 어느 날 목사님이 대한항공표를 사고 그리고 무작정 그 안에서 복음 전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또 한인들이 그 비행기 안에 있는 한인들이 자네 도와줄 거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무것도 모르고 브라질에 대해서 한국의 가장 반대편에 브라질로 이제 가는데 처음에는 믿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서 그 말씀 하나만 마음에 이래 잡고 있었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주셨어. 내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말도 못하고 귀머거리 듣지도 못하고 소경 뭐 포르투갈 말도 모르고 이해도 안 가고 이렇게 갔지만 27년 이래 지나는 동안에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을 이래 만나는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죠? 제 얼굴 보면 그죠? 고생한 얼굴처럼 보이진 않지요. 근데 고생도 처음엔 좀 했어요.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샹파울로 우라질 뭐 이런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우라질 샹파울로 단 1분도 내 마음으로 잊고 싶지 않았던 적도 있었어요. 목사님이 나는 내 거처를 내가 결정하지 않았다 하고 목사님은 늘 하나님의 뜻 앞에 움직였던 그 간증이 제 마음을 잡아주었죠. 처음에는 정말 1년이 이래 지났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제가 딱 도착을 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온 지 얼마 안 됐다는 걸 금방 느끼는가 봐요. 온 지 얼마 안 되시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했는데 한 1년 1월 15일 날 도착해가지고 불과 이제 한 15일 지나니까 불법 체류자가 되더라고. 왜냐하면 뭐 여행 비자로 들어간 거니까요. 그걸 뭐 더 연장 15일 해봐야 의미가 없어서 그냥 불법 체류자로 이래 지내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집을 얻을 수도 없었고 불법 체류자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목사님이 주셨던 그 약속처럼 10년에 한 번씩 내리는 사면령이라는 게 갑자기 모르고 갔는데 7월 전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서류 몇 가지만 준비했더니 사면령을 내려줘가지고 영주권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걸 만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어도 배우게 되고 이제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 1월 15일 날 도착해서 12월 25일 처음 그 성탄절을 맞았잖아요. 그 1년 지났는데 아무도 우리와 함께 한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성탄절인데 거의 1년 있었는데 한국 막이나 브라질 막이나 똑같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 들으면 되게 좋아해요. 마치 한약 몇 달 먹으면 표시 안 나지만 쥐약 한 숟갈 먹으면 표시 나고. 뭐 우리 교회에 대하여 조금만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조금 전까지 좋았던 사람들이 바로 안 만나려고 하고 피하고 이제 이런 삶을 반복하니까 특히 한인 사회 굉장히 처음에는 사실 복음 전하는 게 절망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야, 이래 갖고 뭐가 되겠나? 뭐 이런 마음. 어떤 사람이 그 한인교회 그 운전하면서 쑥 지나가다 우리 간판 조그마한 걸 보고 싹 내가 밖에 있었는데 기쁜 소식 상파울로 교회 조그마한 간판을 보고 지나가면서 코딱지 많은 게 딱 내가 네 코딱지가 이래 크냐 하고 내가 이제 그래서 간판이 제법 컸는데 코딱지 많다고 참 무시받을 만했어요. 진짜 문둥이 4명처럼 무시받을 만하고 또 사람들이 꺼려하고 싫어하고.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7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잖아요. 들었잖아요. 듣는데 1절 속에는 약속이 숨어 있어. 내일 이맘때. 오늘 내가 좀 이래도 내일 이맘때라는 내일이 있으면 눈빛이 다르고 얼굴빛이 다르잖아요. 네? 내일 있는 사람. 그러니까 1절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내게 소망을 주시더라고. 내일 이맘때. 우리 IIF가 사실 우리 성교에 태어나게 된 목사님을 통하여 약속을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내일 이맘때. 지금은 아이들이 방황해도 내일 이맘때 복음의 일꾼이 되는 약속 가운데 저도 제가 1절에 내 마음을 딱 두니까 내 마음에서도 그 눈에 보이는 절망이나 형편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이래 생기더라고요. 근데 2절 말씀으로 딱 머물 때는 한 장관이 왕의 손에 의지하던 자는 에이 하늘에 창을 낸들 어찌 그런 일이 있어 이 마음. 2절은 사람의 소리고 절망의 소리고 형편의 소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셔도 창을 내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면은 하나님 믿으면 돈이 떨어져 안 떨어져요? 오늘 임천 목사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조금 목소리가 좀 적은 것 같은데요. 오늘 목사님도 조금 전에 요한복음 2장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는 모질한지라 우리는
부족한다. 이게 이제 우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모자라지 않고 더 좋은 포도주가 되는 거고, 예수님이 축사하시면 200데나리온이 부족한 게 맞는데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게 그게 이제 답이잖아요. 우리 계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산. 다시 물어볼게요. 하늘에 상을 내면은 돈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아멘. 이제 이런 걸 마음을 바꾸는 거라 그런 거 알겠습니까?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선교에 가장 복된 게 뭐냐면 내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저도 2절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뭐 되겠나? 지금 언어 배워가지고 어느새 구원이나 받겠나? 뭐 이런 마음, 절망적인 마음, 형편적인 마음, 이게 많이 들렸어요. 근데 내 마음에 장관이 세워져 있으면 결국 약속을 거부하듯이 내가 보는 어떤 내가 세워져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나 말씀이 흘러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옮겨주는 일들을 하시더라고. 한 번은 미국에서 사역자 모임을 한다고 미국에 다 현지인 목회자들도 데려오라 그래서 제가 이제 광고를 했죠. 그런데 교회가 이야기하니까 하고 교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은 여권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100불 들어가지만 비자를 준비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2절에 있는 마음을 가진 목회자들도 있어요. 현지인들 중에. 그것도 그럴 게 뭐냐면은 일단은 뭐 미국 비자를 받아야 들어가는데 비자 받으려면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값 1,000불이에요. 1,000불. 부부가 가려면 2,000불이 드는데 사실 그들이 어렵게 사니까 미국에 가자, 꿈이에요. 꿈. 그거는 그들에게 꿈이에요. 가고 싶죠. 근데 일단은 비행기 값이 있어야 하고 또 비자가 된다는 그것도 없으니까 아예 여권도 준비 안 한 사람들도 생기더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내비두고 준비하고 교회와 마음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이제 미국에 이제 같이 가게 됐는데, 나중에 이래 보면은 4명이 먼저 출발하게 됐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일 가면 안 되냐고 합니다. 너들이 대통령도 아닌데 뭐 내일 가도 되지. 그런데 한 사람 앞에 3,000불씩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이 한 사람 앞에 오버부킹이 걸려서 3,000불씩 주니까 4명이니까 4, 3, 12 12,000불을 크레딧으로 준 거예요. 야, 여러분 12,000불이면요 12명이 뉴욕 왕복할 수 있는 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하늘에서 창을 내가지고 돈이 떨어져 안 떨어져요? 아메리카 에어라인에서 아메리카 에어라인에서 갑자기 시스템이 딱 바뀌면서 오버부킹 걸리는데 매일 가면 안 되겠나? 한 사람 앞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요. 한 사람 앞에 3,000불씩 줘본 적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12,000불을 받은 거예요. 12명이 미국에 갈 수 있는 표가 딱 나온 거예요. 아멘. 하나님 믿으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다? 네, 떨어진다. 아메리카 에어라인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 그들은 왜 못 갔냐? 돈이 없어서 못 간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오늘 목사님 새벽에 말씀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없어서 못 간 거였어요. 그죠? 예, 여권을 준비하고 비자 미국에 있는 우리 선교회에서 편지 하나 써줬는데 진짜 대사관에서 아무것도 안 보고 그 편지 믿고 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 비자를 줬어요. 10년. 제가 선교를 하면서 내 마음도 어떤 때는 2절에 있을 때가 참 있었어요. 어찌 그런 일이 있겠나, 이런 마음. 그런데 순간순간 교회의 음성이나 말씀이, 그리고 선교회가 지시하는 대로 발을 내딛고 가보면은, 예, 아멘 하고 가보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게 선교지였어요. 저는 제 마음에 정말 문둥이 4명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일하신 것은 내가 뭐 잘나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성 밖에 밀려나서 버려져서 어떻게 보면은 비참한 위치에 성 안에 있는 마음, 성 안에 하나님이 나를 성 밖으로 밀어내서 정말 길이 없게 만드시더라고요. 성 안에 들어가도 죽고 성 밖에 있어도 죽고,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차라리 창에 찔려서 화끈하게 죽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예? 굶어서 비실비실 길게 가늘게 죽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짧게 그냥 막 팍 죽어버리는 게 낫습니까?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죽고 싶어요? 그냥 막 팍 해갖고 그냥 막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렇게 죽는 게 안 낫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수양회를 통해서 믿음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저는요 진짜 월드캠프 마치면 바로 그냥 브라질로 들어갈 때가 너무 많았는데 이번에는 어찌어찌 해가지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 수양회를 오게 됐는데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오랜만에 왔거든요. 예, 너무너무 어색하고 저 수건도 안 가져왔어요. 어떤 목사님이 너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내가 2개 챙겨왔다고 내 친구 목사님이 하나를 나한테 주더라고요. 진짜 이 수양회는 저 개인적으로요 마치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무별들을 보게 하는 것처럼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내듯이 우리를 밖으로 끌어낸다는 그런 마음이 들고, 형편 속에 장막 속에 그리고 늙은 자기 아내를 쳐다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별을 보게 하고 약속을 심으시는 그런 게 저는 수양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수양회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제 마음에 막 노트를 하고 너무너무 제 마음의 기쁨으로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목사님이 한 번은 제가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예? 선교사로 살면서 사실은 기쁜 소식사에서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선교사 수기를 써야 된다고. 저는 말은 그래도 좀 하겠는데 글은 잘 못하거든요. 진짜 글 쓴다는 건 아무나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나 말고 남미에 신령한 선교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피하고 싶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기도가 생각났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저는 제가 그 자매님에게 나 말고 제가 추천해 드릴까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 선교 수기를 이게 지목한 분은 박옥수 목사님이니까 박옥수 목사님한테 전화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됐습니다 아멘. 진짜 부담스러웠어요. 그것도 뭐 한두 달도 아니고 1년 내내 써야 되니까 내가 피가 마르고 1년 안에 어떤 쇼부가 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라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감당케 하시고, 또 감당치 못하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피할 길도 내시고 돕는 자도 주시잖아요. 저는 정말 수기를 이래 쓰면서 부담스러웠는데 지나고 나서 이래 보니까 정말 선교 와서 지금까지 27년 동안 20몇 년 동안 하나님이 그때마다 없는 길을 여시고 도우신 그 은혜 아래 살았다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은 목사님이 어떤 큰 교회에서 CLF를 하셨는데 그 당회장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교회는 목사님의 교회입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다음에 오게 되셨는데 목사님 오시기 얼마 전에 캔슬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공부 안 한 학생이 시험 날짜 오듯이
목사님이 오는 것이 기쁘고 기다려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초조해지고 밥맛이 없어지고 웃고 싶지 않고, 웃는 것도요 웃고 싶다고 웃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런데 또 옆에 있는 선교사들은 또 다리 한 건너 있다고 잘 웃고 또 잘 먹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요 먹고 싶지 않았어요. 웃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이래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준비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뭐 CLF에 뭐 어디서 한다, 그리고 개막식에 10,000명, 또 어느 나라는 목사님하고 그 주지사가 합창단 초청해서 음악회 그 주에서 하는데 너무 소식들이 좋으니까 좋겠다 씨 하는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왜 그런 마음 있잖아요. 좋겠다, 참 좋겠다 씨 하는 마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답답해갖고 잠이 잘 안 오고 막 그러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그날 좀 읽었어요. 성경이 너무 좋잖아요, 우리는. 이사야 여러분 한번 보시랍니까? 이사야 6장을 이래 읽는데, 이사야 6장의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돼. 이게 내 마음하고 되게 똑같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이 날개가 6개인데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리고, 얼마나 거룩하면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보고 이사야가 자기를 쳐다보니까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부족하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게 자동적으로 들어왔어요. 내가 다른 교회들이 준비하는 걸 보고 마지막에 목사님 브라질에 오시는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 이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비교하니까 작년에는 너무 좋았거든요. 목사님이 그 전에 왔을 때는 대통령도 만나시고 복음도 막 큰 교회에서 CLF도 하시고 또 우리 3층 예배당 막 기공식도 하시고 막 모든 게 다 좋았는데, 아니 그 교회에서 이 교회는 목사님 교회입니다, 언제든지 와서 말씀 달라고 해놓고서는 목사님 오시기 바로 얼마 전에 자기들 행사가 있어서 이유도 안 밝히고 자기들 행사가 있어서 못 빌려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면 자꾸 피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어찌했는지. 그래서 목사님이 콜롬비아부터 시작해서 오시는데 이제는 전화를 드려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목사님한테 드리고, 목사님 그 교회에서 이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너무 의외인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와서 말씀 전해달라 해서 목사님이 이래 오시고 계시는데 그게 이제 취소가 됐으니까. 저도 일단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진짜 그걸 어떻게든지 성사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국회의원이 도우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 뭘 해도 안 되더라고. 근데 너무너무 신기하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괜찮아. 참 이런 말이 너무 좋죠. 괜찮아. 목사님이 나한테 괜찮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하면 돼. 괜찮아. 아멘?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괜찮아 그러니까 괜찮아지더라고. 근데 너무 신기하게 이게 7절이 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7절. 6장 7절에 보니까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5절에 있을 때는 망하게 되었네, 죽었네, 큰일 났네, 망했네. 근데 7절을 읽는데 여기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너 죄 내가 다 사해놨어, 문제없어, 아무 문제 없어.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형편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마음에 7절로 딱 옮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입에다가 진짜 이 숯불을 갖다가 지지듯이 너 부정한 입술 그만 짓거려, 망했네, 안 되네, 팍 찢어서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무 문제 없어. 7절에 아무 문제 없어. 내가 다 제해놨어. 아멘? 제가요 여기 구절로 딱 가고 나서부터 먹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IIF에 우리 자원봉사자 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수녀가 자원봉사자를 해요. IIF가 참 좋은 게 수녀도 자원봉사로 오더라고. 한국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드라마를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합창단, 우리 최고의 합창단이 있는데 최고 큰 브라질의 가장 큰 성당에서 콘서트를 하면 어떠냐고 이 수녀님이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 저는 생각도 못한 건데 한 곳에 문이 막히면 한 곳은 문이 열리잖아요. 그죠? 문이 닫힌다는 건 문을 열겠다는 거죠. 다른 길을 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길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신부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담당 신부님을 만나는데 문제는 콘서트만 1시간 한다면 별로 크게 의미가 없어요. 콘서트는 어디 가서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뭘 해도 목사님 메시지를 전하시잖아. 우리가 칸타타를 해도 메시지를 전하는데 과연 그 가톨릭 그 가장 큰 성당에서 상파울의 가장 먼저 생긴 중심의 성당에서 과연 목사님, 개신교회의 목사님을 세우겠냐는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냐. 근데 칸타타 우리가 음악회만 하면은 그거는 그 성당이 워낙 인지도가 좋고 그러니까 어떻게 허락할지 모르겠지만은 말씀을 메시지를 전한다는 부분 앞에는 그 담당 신부님이 한번 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사무실을 이래 갔는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문 딱 열어놓고는 그냥 따라오라고 먼저 앞에 가더라고. 앉자마자 너들 중국 사람들이지 그러는 거라. 여러분 제가 중국 사람처럼 생겼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다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냐? 내가 볼 때 이분도 아마 드라마 넷플릭스나 이런 거 보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국 사람이냐 하면서 내가 김대건 신부 잘한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너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한번 해보래. 그래서 제가 노트북을 딱 펴고 우리는 그동안에 배웠던 또 마인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세계를 쭉 이야기했더니 이분이 손바닥을 딱 치면서 너들이 말하려고 하는 필로소피아가 뭔지 알겠다 하면서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음악회와 목사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걸 생각하니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 유례 없는 거기서 가톨릭은 우리를 미워하거든요. 프로테스탄치 그러면서 막 배반자들, 배신자들 여기잖아요. 근데 있을 수 없는데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분이 책임자니까. 근데 내가 결정 못하고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책임자를 내가 만나는데 내가 만나서 설명하겠다. 하루만 기다려달라. 그 다음 날 연락이 왔어요. 안 된다고. 이번에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또 어디로 기어들어가냐면 5절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또 기어들어가더라고 또 내 마음이.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또 7절을 보니까 아니야 네 죄 악 다 사해줬어. 아멘. 글로 갔다가 다시 또 나왔어요. 그래 수녀를 불렀어요. 장원자니까 오라니까 왔어요. 이게 처음부터 내가 시작한 게 아니고 당신이 한 거니까 신부님한테 전화 걸으라고 그러니까 벌벌벌벌 떨더라고 막. 근데 그 신부님이 받았어요. 최고 신부님이 막 떨더라고. 손을 보니까 손이 막 떨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파스톨 조제 킹이 신부님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막 떨면서 파스톨 조제 킹이 신부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 신부님이 오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문둥이 4명이 진짜 힘없이 아람진으로 가는 것처럼 보장된 게 아니잖아요. 그거 가서 뭘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힘없이 가는데
성당 앞에 딱 도착하니까 어저께 만나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 신부님이 거기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대표 신부님한테 우리를 데려갔는데, 가자마자 제가 그 날짜를 이야기했거든요. 이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부님이 갑자기 뻘떡 일어나가지고 노트를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날짜를 딱 적고 시간을 적으시는 거라. 가슴이 두두두두해. 왜냐하면 이분이 뭘 물어볼까 봐. 너들이 음악회만 하냐 아니면 뭘 뭐 한다 그러던데 뭘 할 거냐 하고 막 물어보면 이게 막, 그래가지고 딱 적자마자 마치자마자 우리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막 부를까봐 다시 오라고 부를까봐 막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정말 최고의 이 성당에서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음악 콘서트를 하게 되고, 목사님이 그 신부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신부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언제 복음을 들어보시겠어요? 목사님이 막 그 아무나 쓸 수 없는 그 강당에서 막 대전도 집회, 그 다음에도 오셨는데, 그 다음에는 그 쌍파울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다 모았어요. 중들도 왔어요. 그래갖고 목사님 내려가가지고 마이크 댔어요. 그 스님들도 아멘 아멘 이라고. 진짜 발 디뎌볼 틈이 없었어요. 이틀 동안 했는데 콘서트는 40분, 45분 정도 하고 목사님이 1시간 반을 대전도 집회, 마이크 들고 내려가셔가지고 마호메트, 뭐 남녀 호랑개교 다 왔거든요. 무슬림 대표자들을 우리가 초청하면 안 오지요. 근데 그 신부님이 다 초청하니까 그게 다 온 거예요. 그들은 언제 복음 들어보겠어요? 언제 복음 들어보겠어요? 진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건데, 교황님의 그 편지 하나가 와가지고 개신교하고 자꾸 싸우지 말고 좀 도와줘라, 이 메시지 하나가 우리가 거기서 음악회도 하고 목사님이 1년 2년 연속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틀 동안 그 가장 큰 성당에서 진짜 카톨릭에서 처음으로 개신교 목사님이 마음껏 하나님의 의 값없이 공짜로 이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나는 길이 없고 나는 힘이 없고, 주께서 그 문둥이 4명의 발을 역사해서 정말 그곳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갔는데, 죽이면 죽일 따름이라 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저는 정말 제 마음에 문둥이 4명이었어요. 나와 내 아내 아이들 2.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이 갔는데 목사님은 그 믿음 없는 우리들의 마음을, 2절에 있는 마음을 1절로 옮겨 가시니까 형편을 보고 또 형편 앞에서 실망하고 절망했던 마음들을 약속 안에 딱 세워주시니까 너무너무 이 선교가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제 신앙에 조금 마음에 이제 한편으로 옮겨가게 됐던 게, 목사님이 선교비를 끊은 몇몇 목사님들이 선교비를 끊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근데 나는 간지 얼마 안 되니까 그건 내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저기 저 목사님은 좀 선교비 좀 끌어도 되는데 자기들 교회 있잖아, 이제 이런 마음. 왜 우리 남의 이야기로 듣잖아, 그죠? 저도 남의 이야기로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제를 마치고 제가 이제 브라질로 돌아왔는데, 한국에서 어떤 여행사에서 돈을 브라질에 있는 한인 여행사에 보내주면 거기서 이제 돈을 확인하고 선교비를 나한테 이제 브라질 돈으로 줬어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버스를 타고 2번씩 타고 이제 한인촌에 가가지고 돈을 받으러 갔는데 돈이 안 왔어요. 허탕친 거죠. 그리고 이제 한 번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전화 걸어요. 아니 선교비 한 번에, 우린 그런 거 없어요, 그죠? 암시도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왔죠.
며칠 있다 오라 그래서 며칠 있다가 갔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것까지 일부러 와야 되는 거리고 갔다가 허탕치고 또 돌아왔는데도 그때도 별로 감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갔는데 세상에 세 번째 갔는데도 돈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오다가 내가 문을 딱 열고 나오면서 내가 하늘을 한번 쳐다봤어요. 세상의 기업도 삼성, LG 자기들 직원들 보내면 살 수 있도록 해주는데, 아니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욕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하늘의 기업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때 내가 목사님이 하신 말이 기억이 났어요. 성교비를 끊었을 때 하나님이 누구 5명을 이야기하셨는데 성교비 받을 때마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역사하더라. 아멘. 네. 아멘 하신 분에게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복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그때 제가 돈이 안 들어왔을 때 그때 목사님이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난 거예요. 제 아내한테 이야기해서 돌아와서 여보 우리 성교비 끊자. 아니 성교비 끊으면 하나님이 성교비 받을 때보다 몇 배나, 앞으로 우리가 이거 성교할 일이 앞으로 진짜 많이 남았는데 언제까지 월급쟁이 돈 날짜 기다리듯이 언제 오냐 언제까지 그래서 할 거야. 그러다고 뭐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집세 내면 조금 남아가지고 겨우겨우 살아야 되는데, 제 아내가 그러자 하더라고. 왜? 성교비 못 내고 집세 못 내면 쫓겨날 거고, 쫓겨나면 그 다음에 뭐 한국에 돌아오는 게 망하는 거예요. 그거 나쁘지 않겠더라. 한국에 돌아오려면 빨리 망하는 게 좋겠더라고. 조금 쪽팔리긴 하지만은 좀 창피하지만은 그래도 뭐 하나님이 안 돕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 하나님이 안 도와서 망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전화했어요. 성교비를 담당한 그 목포교회 목사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내가 바빠가지고 못 보내. 내일 당장 보내겠다. 목사님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배우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알겠다 하시면서 언제라도 필요하면 전화하면 내가 보내겠다 하시더라고요. 되게 고마운 목사님이에요. 예.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은 진짜 되게 고마운 목사님. 그래가지고 성교비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역사해야 안 해요? 안 하시더라고. 안 하시더라고. 나는 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딱 끊으면 난 할 줄 알았는데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비행기가 막 밑으로 총을 쏘고 내려가거든요. 저는 공군 출신이거든요. 기술을 당겨도 바로 올라가지 않아요. 중력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싸움과 양력과 중력의 싸움 속에 있다가 겨우 혼장하다 올라오듯이 내가 마음을 바꿨다고 해서 도깨비 방맹이처럼 금방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마음은 평안했어요. 한국을 바라보던 게 다 끊어져 버렸어요. 애국 백성이 양식을 가져왔을 때 그 양식이 끝나는 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거든요. 끝나는 날. 그러니까 양식이 빨리 끝났으면 빨리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걸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국을 바라볼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물질이 조금 있는 걸로 어쨌든 그래 지났는데 내 눈에 뭐가 보였냐면 책이 보였어요. 부천에 대한항공 부기장으로 있던 키 조그마한 송재경 형제님이라고 있는데 3, 4개월에 한 번씩은 비행기를 몰고 와서 747 그리고 오시면 꼭 물어봐요. 선교사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메일로. 그럼 저는 항상 책을 좀 갖다 달라 그랬어요. 제3책, 두부류 신앙. 그럼 이 키 조그마한 형제님이 자기 기내 가방에 그거 끌고 호텔에 있을 수 있는데 3박 4일, 4박 5일을 꼭 우리랑 같이 있어서 되게 고마우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져온 책들이 책장에 한국 책들이 쫙 있는 게 내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한인들이 한 5만 명 상파울에 살길래 한인신문에다가 종교 서적 팝니다. 그리고 내 전화번호를 딱 집어넣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인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님이 책을 사겠다 그래서 책을 한 권 갖다 줬는데 제3책을 읽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딴 책이 있냐? 또 딴 책을 갖다 주니까 또 딴 책이 있냐?
그래갖고 우리 있는 책을 다 사보시고 다른 책도 사가지고 딴 사람한테 주고 부자예요. 이번엔 되게 부자인데 점심때마다 불러가지고 저를 이제 식당에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맛있는, 저는 그런 게 브라질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사람들을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아침마다 새벽에 일하러 가기 전에 6시에 자기가 여기 와 새벽기도 하는 것처럼 1시간씩 성경 공부하면 안 되겠냐. 된다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 아무도 없었고 교인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된다 그랬어요. 이분이 새벽 6시만 되면 우리 집 앞에 나타나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성경 공부하고 이제 가시는데, 하루는 주머니에서 뭘 끄집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주길래 보니까 봉투인데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헌금이래요. 헌금이라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받았죠. 받는데 무게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이 봉투에 돈이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거기 넣으셨더라고요. 이분을 통해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대한항공 타고 가면서 한인들에게 복음 전해, 그런 한인들이 자네를 도와줄 거야 그러셨는데 그 말 그대로 한인들이 구원받기 시작했어요. 발전소처럼 꽃받침처럼 한인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니까 정말 그들이 교회에 한 명 한 명 교회 안에 붙기 시작하고 선교비 받을 때보다 훨씬 많은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멘. 하나님이 진짜 종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낙이 머리 하나에가 150만 원이 뭐예요? 150만 원이. 비둘기 똥 한 갑에 10만 원이 뭐냐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낙이 뼈 그거 150만 원 주고 그것도 없어서 못 사 먹는데, 내일 이맘때에 보리 한 사에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 한다. 2만 원밖에 안 한다.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창을 낸들 그런 일은 없어. 이게 맞는 말이야. 믿음 없는 사람이 보면은 장관이 한 말이 딱 맞아. 딱 맞는 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장관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 문둥이 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발걸음 속에 일하시고, 그들은 길이 없었어요. 여기 있어도 죽고 성 안에 들어가도 가족들이 뭘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까 죽어. 그러니까 아람진으로 가자. 죽이면 죽을 따릅니다. 길이 없으니까 간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간 것보다도 어쩔 수 없어서, 때로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도 믿음이라 하시더라고요. 아멘. 어쩔 수 없어서 발을 내딛고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 마음에 참 너무 감사한 게, 그게 내 마음을 하나님 선교비를 끊게 하면서 종의 말씀처럼 내일 이맘때 그 풍성한 세계로 바뀌는 걸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더라고요. 우린 정말 문둥이 4명과 같았어요. 여전히 문둥이 4명.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가보니까 하나님이 풍성한 세계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열왕기하 7장 8절.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자, 문둥이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 문둥이들이 한 건 딱 하나 한 거예요. 여기 있어도 죽고 저기 있어도 죽으니까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래. 항복.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항복. 항복. 자, 4절에 보면 그랬죠. 항복. 신앙은 뭐예요? 항복하는 거야. 항복. 성 안에 있는 마음은 내가 나를 지키려는 마음이라면은 성 밖에 있는 4명의 문둥이는 더 이상 자기를 지킬 수 없었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항복. 그런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선교지라는 불모지로 보내서 항복하게 하셨어요. 내가 막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열심히 뭘 해서 그래서 뭘 얻는 세계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준비한 은혜의 세계 속에 나를 넣어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진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근데 가보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풍성한 세계들을 얻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 구절에 보면은, 우리 구절은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문둥이들이 8절이나 9절이나 똑같은 문둥이인데 마음의 초점은 달라요. 8절은 먹고 마시고 감추고 육에 속한 문둥이라면 9절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따라서 해보세요.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이 있잖아요. 아멘? 기쁜 소식이 뭐예요? 복음. 복음이죠. 그래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복음, 복음이 기쁜 소식. 우리는 뭐가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잖아. 근데 문둥이들이 서로 말하되 교제했다 이 말이에요. 이 수양회가 너무 좋은 게 뭐냐?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교제하잖아요. 교제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뭐가 보여요? 악이 보여. 악. 우리 소위가 선치 못하다. 교제하다 보면 우리가 뭘 보이냐면 악이 보여. 내 초점이 육에 맞춰 있고 내가 육으로 흘러가는 마음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어떤 선교사를 만났는데 정말 지상 낙원에 살다가 인도로 갔어요. 거기는 다 이민 가고 싶어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데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정말 좋은 차를 타다가 에어컨 없는 차 타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이 선교사님은 너무 해맑게 막 웃길래 이리 와봐. 내 후배니까. 군대 후배예요. 아니 인도 갔는데 되게 덥고 뭐 제가 듣기로 인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인도 선교사님들은 인도가 제일 좋은데 저는 브라질이 제일 좋아요. 이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박우수 목사님 말씀하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는 브라질이에요. 전쟁도 없고 지진도 없고 인종차별도 없고 과일은 너무 맛있고. 미국에서 실버들이 한번 왔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우리는 과일을 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플라스틱을 먹고 살았습니다. 아니 미국도 맛있었을 건데 표현을 그래 하셨어요. 브라질에 와서 과일을 먹고 망고를 먹어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먹은 과일이 아니었습니다. 브라질 정말 저를 봐도 그렇잖아요. 저를 봐도 그죠? 네? 정말 진짜 최고 좋은 나라가 브라질이에요. 물론 한국도 좋아요. 근데 목사님은 최고 좋은 나라가 브라질이라고 그랬어요. 강도들도 많고 되게 좋아요. 하나님 바라볼 일도 많고 아주 좋아요. 마약도 많고 아주 좋은 것들이 많아요. 다 좋아요. 며칠 전에도 제가 이제 강도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는데 좋은 이야기만 해야 되는데 그냥 단기를 보냈는데 그랬는데 진짜 팍 하면서 유리가 깨지면서 핸드폰 그대로 쳐가버려요. 그것도 8차선에서 그 신호 기다리고 있는데 처음 당한 일이에요. 근데 그 바로 며칠 전에 은행에 갔는데 은행 직원이 저를 잘 도와주거든요. 제발 보험 하나 들어달라고 하더라. 자기를 봐서라도 보험 하나 들어. 무슨 보험이냐 그랬더니 핸드폰 잊어버리면 물어준대요. 나 핸드폰 잊어버릴 일 없다. 내가 뭐 여기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라도 3불밖에 안 되니까 한 달에. 그래서 정말 미안해가지고 날 늘 도와주니까 그래서 내가 미안해서 들어줬는데 그 핸드폰 잊어버리고 그대로 다 받았어요. 1900불 받았어요. 1900불 받았어요. 이게 진짜 은혜 속에 살면요 강도를 만나도 이게 참 좋더라. 그래서 거기서 1900불 받았죠. 또 딴 사람이 내 핸드폰 잃어버린 거 알고 하나 사줬어, 새 걸로. 그래서 1900불을 벌었어. 잘 되면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뭔 얘기다 옆으로 빠졌는데 강도도 있어요. 강도도 많아요. 근데 진짜 브라질은 참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인도 갔는데 그렇게 행복하냐 그랬더니 행복하대. 그 비결을 물었어요. 어떻게 행복하냐 그랬더니 하나님 자기 마음을 바꿔주셨대요.
처음에 가가지고는 막 정말 싫고 막 그냥 막 여기가 막 도저히 살 곳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육에서 영으로 초점 하나 바꾸니까 인도가 너무 좋대요. 아멘. 정말 100몇 개의 교회가 있잖아요. 예, 그 호주에 참 복음 전하기 힘들거든요. 잘해서 하니까 사람도 영혼에 관심 없고 이기적이고 말 거는 것도 싫어하고. 근데 인도는 우리 교회가 100몇십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선교사님이 기쁘게, 아무리 좋은 데 살면 뭐예요? 아무리 좋은 데 있으면 뭐예요? 마음에 정말 이 복음으로 오는 기쁨 없으면 그건 기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제가 브라질에 가서 하나님 내 마음에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구원받고 저희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희 어머니가 지금 91세인데도 아주 건강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형제들이 6명인데 6남매 다 지금 교회 나오거든요. 진짜 복음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진가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아멘. 복음이 뭐예요? 없어, 이 말이야. 없어. 문둥이들이 그 성에 가서 뭐 했어요? 없어, 나와. 나도 있는 줄 알았어. 근데 가보니까 없어. 그들이 왜 못 나와요? 생각 속에서. 왜 못 나와요? 문제 속에서. 왜 못 나옵니까? 성에 갇혀가지고. 불신 때문이잖아요. 장관 때문이잖아요. 왕 때문이잖아요. 내 생각 때문이잖아요. 못 나오잖아요. 근데 문둥이 4명이 가서 뭘 외쳤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없어.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죄가 있는 줄 알았거든. 저도요.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저도 죄가 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복음을 듣고 나 보니까 어때요? 없어. 아멘? 아름다운 소식은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여자 고개 들어보니까 없어. 없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없나이다.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요, 정말 구원받기 전에 죄가 있는 줄 알았어요. 내 마음은 반쪽 신앙이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만 박혀 있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 23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근데 24절로 옮겨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없어. 한 사람도 없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문둥이들이 갈 때는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왜 두려웠어요? 있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웠는데 누가 다 쫓아냈어요? 5절에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하나님이 다 쫓아내버렸어요. 아멘?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이 문둥이들은 뭐가 있었어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찾아가 가지고 외치잖아요. 없어요. 아람 군대가 없어요. 나오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저는 제가 이제 예배당 공사를 이래 했는데, 예배당 처음에는 슈퍼마켓을 하나 사가지고 이제 공사를 이래 해가지고 3층은 그냥 아카데미로 쓰고 뭐 이래 수양회 하면 기숙사로 쓰고 이래 하려고 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여기다가 예배당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제가 아멘 했겠습니까? 어떻게 알았죠?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목사님 이미 우리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78m예요. 예배당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길은 그 400평 건물을 샌드위치 판넬로 해가지고 이미 다 3m 높이로 해놨기 때문에 목사님 안 됩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거 아주 아무 문제 없어. 그래서 제가 왜 문제가 없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작기를 좀 사가지고 그 지붕을 좀 올리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작기요? 그랬더니 작기 그 잡방구 때우는 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살살 올리라 하시다. 살살 올리라 하시. 그게 다였어요. 살살. 어떻게 그 높이에 살살 그걸 올려? 저는 계집도 한번 앉아봤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걸 어떻게 내가 그걸 올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가 밖에 누가 나가길래 불렀어요. 우리 공사하는 그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이라고 하세요. 목사님이 4층에다가 3층에 예배당 하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3층요? 그리고 아무 말 안 하시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상도 분이거든요. 처자식만 없었으면 조용히 사라지고 싶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들었어요. 목사님이 요한복음 5장 38년 명자 이야기하는 거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 그러는데 들으래.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내가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목사잖아요. 강대상에서. 근데 나도 순종 안 하는 게 어떻게 가서 내가 형제자매들에게 말하겠어. 신앙의 갈등이 왔어요. 저도 앉아서 듣는데 나도 안 듣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믿음 이야기를 하지?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말씀이 내 생각을 이겨줬어요. 아멘? 내가 마음을 바꾸려고 한 게 아니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이 들려지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니까 마음이 바뀌더라고. 그래 와가지고 우리 형제자매들한테 우리 3층 지붕 올릴 거라고. 얼굴들이 다 새카매지고 특히 엔지니어 형제는 어떤 공법도 없어요. 박옥수 목사님의 공법 말고는 어디에 세상에도 이 공법은 없어요. 그래서 작게 5톤짜리를 70개를 산 거예요. 그래갖고 기둥마다 올라가가지고 그걸 올리는데 진짜 2m 20이 올라가니까 예배당이 너무 1000명이 들어가는 아름다운 아우디토리오로 바뀌어가지고 내가 볼 때는 안 되고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해. 근데 하나님은 종을 통해서 마음을 바꿔. 조금 더 보여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보여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년 뒤에 이 예배당이 너무 아름답게 바뀌었어요. 근데 항상 하다 보면 옆집에서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시청에다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검사관이 와가지고 20만 불을 벌금을 물려버렸어요. 20만 불. 그래가지고 목사님 팬데믹이 딱 왔는데 목사님 팬데믹은 재앙이 아니고 소망이고 평안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재앙이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말씀에 평안이라 그러니까 평안이야 소망이야. 저도 마음 하나 바꾼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평안이야. 그렇게 바꿨는데 이 팬데믹 때 너무 좋더라고. 왜냐면 누가 신고해도 아무도 안 와. 그래가지고 다 받고 팬데믹이 너무 좋았어요. 평안이고 소망이었어요. 팬데믹이 아니었으면 벌써 신고해가지고 옆집에 살고 있거든요. 이런 건물이 또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우리 동네에서 아주 아름다운 예배당이 되어버렸어요. 아멘. 그래갖고 엘리베이터를 놓는데 그 엔지니어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벌금이 있다 그랬더니 자기 친구가 시청에 있대. 알아봐 주겠다고. 근데 갑자기 그분이 나한테 며칠 뒤에 연락이 왔어요. 기쁜 소식입니다. 아니 기쁜 소식은 우리가 기쁜 소식 교회지. 그 엘리베이터 놓은 엔지니어가 그 서류를 딱 보내준 거예요. 20만 불의 벌금이 팬데믹 시작하는 2019년 11월 달에 하나님 법을 바꿔가지고 다 용서해 줘 버렸어요. 하나님이 법까지 바꿔가지고 20만 불 벌금, 어마어마한 돈이고 100만의 알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 우리가 이걸 없애보려고 별짓 다 했는데 안 됐는데 하나님 법을 바꿔가지고 팬데믹 때 그래가지고 20만 불을 다 영으로 돌려줬어. 없어. 이게 기쁜 소식이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수양회를 주셔서 형편 속에 생각 속에 일 속에 매여 있는 우리의 마음을
마치 아브라함이 천막에서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고 약속을 심으시고 그 약속을 믿을 때 그를 의롭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종들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바꿔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오늘 또 복음반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 말씀이 심겨져서 그들이 교회와 연결되어서 또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모든 순서 축복해 주시고 특히 말씀 가운데 약속을 세워서 우리 마음이 형편에 치우치지 않고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길 빕니다. 주의 은혜 앞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